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나가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 2022년 4월 17일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을 본문으로 부활신앙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승리의 소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소망으로 다가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신 주님,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부활주일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은혜가 새롭게 다가오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또 여러분 자신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나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점검해보는 오늘 부활주일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부활을 이성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군병들이 배를 찔려 피와 물이 다 쏟아졌고 장사 지낸 지 사흘이 되었는데 완전히 죽어서 무덤에 묻히신 분인데 어떻게 부활하셨는가? 이 부활의 사실이 정말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전체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주제로 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확실성과 또 부활의 이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부활신앙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고린도전서 15장 전체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를 확실히 알면은 부활신앙을 더 견고하게 가질 수가 있는데 부활의 확실한 증거 5가지만 요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부활의 증거는 빈 무덤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첫 증인이 여자들입니다. 셋째는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한결같이 다 두려워서 도망쳐갔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새롭게 변화되어서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또 네 번째는 500여 형제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일시에 보이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또 지구상의 교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이 사실이 부활이 아니라고 한다면, 부활이 없다면 바로 기독교 역사는 없어질 것이고 교회는 생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부활을 통해서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온 세계에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활의 증거를 확신하고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네,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네,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부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50절부터 58절에서 부활 신앙의 세 가지 점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부활 신앙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부활 신앙의 삶, 첫째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게 되는 삶입니다. 15절부터 54절에서 바울은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혈과 육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육체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인간의 육체적인 요인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 세상에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또 이어받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어 자라고 확장되어 미완성된 하나님 나라이고, 이어받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세상에서 아무리 혈과 육이 강하고 건강하고 예쁘고 멋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혈과 육은 영원하지 못하고 썩고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50절과 52절, 53절, 54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썩을 것, 썩지 아니할 것, 죽을 것, 죽지 아니할 것을 비교하고 있는데, 썩을 것은 혈과 육이고 썩지 아니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마지막 날에 부활의 몸을 입는 것입니다. 51절과 52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서 부활의 몸을 입어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게 된다. 부활의 형체를 덧입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잠을 자게 됩니다. 잠을 자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서 잠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잠자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성도들의 죽음은 복된 것이며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어 안식의 잠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죽어서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어 부활의 몸,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있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은 놀라운 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의 영혼 문제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야 하고 이어받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 것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어쩌다가 정말 아름답고 좋은 것을, 정말 맛있는 것을 마음껏 먹고 또 먹게 되었을 때, 또 좋은 곳에 있게 되었을 때 천국이 따로 없네, 천국 같네 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이어받을 영원한 천국은 딱 한 날만 좋은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영원히
좋은 것입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눈물 나게 하는 것이나 실패나 좌절하는 것이 없고 주님과 함께 황금길을 거닐면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어받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게 될 것을 생각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신앙의 삶은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입니다. 54절부터 56절을 보면 부활신앙의 삶은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하신 예언된 이사야 25장 8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25장 전체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잔치를 예언해 주는 내용인데 하나님은 구원의 잔치에 초대된 백성들에게 사망을 꿀꺽 삼키시고 승리하신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예언의 성취가 예수님의 부활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로 사망을 이긴 승리의 선언을 55절과 56절에서 하고 있는데 읽어드립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은 모든 사람의 원수입니다. 사망 앞에 모든 사람은 철저히 패하고 맙니다. 사망의 화살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빈부귀천, 남녀노소 아무리 좋은 거 많이 먹고 건강해도 아무리 의료기술과 의약품이 발전해도 사망을 막을 길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의료보험 제도와 의료기술과 약품의 도움으로 또 복지 혜택으로 수명이 크게 늘어서 최근 통계에 의하면 남자의 평균 나이가 80이 넘었고 여자는 86세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 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 살고 싶다 하는 기대 평균 수명이 83.5세가 되고 건강 수명도 65세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건강해지고 또 의료기술이 발달해서 수명이 많이 연장되어지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의 진시황은 불로장생의 꿈을 가지고 전 세계로 사신을 보내어서 먹으면 늙지 않는다는 불로초를 찾아오도록 했지만 50세 젊은 나이에 요절하고 말았습니다. 진시황은 오매불망포대했던 진짜 불로초를 찾지 못했지만 진시황이 먹었던 불로초 후보들은 오늘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인삼, 구기자, 영지버섯, 동청하초, 항칠나무, 울금, 명월초 등등이 바로 불로초의 후보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더 많이 살고 적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망을 이기고 승리했느냐, 여전히 패배 가운데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이 없으면 여전히 사망에게 패망하여 사망 앞에 무서워하여 하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다가 결국은 사망하게 되지만 부활신앙을 갖게 될 때 사망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망을 향하여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사망을 향하여 승리의 선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가 사망을 이기고 승리했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죽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죽는데, 예수님을 믿어도 아프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도 건강한데, 이런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망을 이기고 승리한 근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정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사망을 정복한 것이 되냐 하면 우리는 로마서 6장 5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된 자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부활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부활도 믿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4절과 25절에서 나사로 동생의 죽음 앞에 서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를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부활로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절망도 이기며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설령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 앞에서도 심지어는 자신의 운명을 앞두고도 절망하지 않고 부활의 산 소망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은 우리의 최대 원수이지만 부활을 믿는 우리는 사망을 이김으로 최고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승리를 얻었습니다. 승리를 얻었습니다. 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부활을 믿는 성도는 누구나 최고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망을 정복했으니 다른 어떤 절망도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진정한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 예수님의 부활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리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의 절망도 능히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부활신앙의 삶은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입니다. 58절 마지막 절 보면 결론적인 말씀으로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삶이고 다른 하나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견실하며 흔들지 말라는 것은 세상의 미혹이나 어떤 사람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하여 미혹되지 말고 오직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신앙 위에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바람 앞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처럼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얼른 부활하신 주님을 붙들면 흔들림을 막을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 가지를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항상 주의 일 더욱 힘쓰는 자. 이전에 열심히 했다고 여기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일은 힘써야 할 수 있는 일인데 더욱 힘써야 더 잘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일이 무엇이고 왜 주의 일에 이렇게 더욱 힘써야 할까요? 여기서 주의 일은 주님의 모든 일, 주님께서 하셨던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고 주님의 일을 하는 곳이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이렇게 더욱 힘써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된 일들은 바로 전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사소한 일이든 중요한 일이든 다 주님의 일입니다. 여러 가지 일로 봉사하고 교회를 좋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여러 가지 주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일들 가운데서 항상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일은, 핵심적인 일은 전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한 사람 전도하는 것은 천하를 얻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해야 할 대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냥 말로 되지 않습니다. 사랑과 기도가 없이는 한 사람도 전도하기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항상 더욱 힘쓰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일이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의 일은 그냥 되는 법이 없습니다. 사랑과 헌신과 희생이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일을 위한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 봉사의 수고, 헌신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한 사람이 부활의 새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이 있고 어떠한 일을 당해도 심지어는 죽는 한이 있어도 부활 신앙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부활주일에 우리는 부활신앙의 삶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는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완성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는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최대의 원수인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꿀꺽 삼키시고 정복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리가 우리의 승리입니다. 우리 모두의 승리입니다. 사망도 이겼으니 아무리 큰 슬픔이나 절망도 실패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망을 정복한 사람은 모두 승리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어떤 일로나 어떤 가르침에나 유혹에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견고히 서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삶이 결코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금일소망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확실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부활 승리의 기쁨을 주시고 이 부활 승리의 이 놀라운 삶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어떠한 일에도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의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어떠한 상황과 어떤 일이나 어떤 세상 것에 의해서 미혹되지 아니하고 견실하며 견고히 서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가장 아름답고 복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